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6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되고 이제 아이들도 방학을 하고 그래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별히 또 여름이 되었는데 우리 독감 때문에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또 적지 않게 계시는데 무더운 여름처럼 영육간의 간간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반드시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우리 세계의 역사와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위대했던 나라들도 많이 있었고 참 대단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잘 나가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교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개혁에 실패한 공동체, 새로워지는 것을 거절한 공동체, 변화를 거부한 공동체는 여지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역사를 가지고 이 전통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직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파수하고 지키고 오직 복음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의 능력입니다. 절제가 무엇인가? 절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필요한 것에 침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꼭 보지 않아도 되는 것 보지 않고 꼭 듣지 않아도 되는 것 듣지 않고 꼭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말하지 않고 꼭 안 먹어도 되는 것 안 먹고 꼭 안 해도 되는 것 안 하고 꼭 안 가도 되는 곳에 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얼마나 바쁜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편 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바쁜가?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거, 안 봐도 되는 유튜브, 안 봐도 되는 드라마, 안 봐도 되는 것 보다가 바쁘게 살지는 않으십니까? 안 해도 되는 것 하고 안 가도 되는데 가다가 그래서 바쁜 것은 아니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생기지 않는데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장병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먹을 만큼만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맹수라도 먹잇감이 눈앞에 있어도 배가 부르면 사냥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참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욕심을 가진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내가 살찌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걱정하면서 계속 먹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먹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참 절제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절제할 수 있는지 그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함께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제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 절제는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제는 나의 언어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즉 언어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릴 것인가, 그 방법과 도구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아담은 언어를 통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동물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코끼리 다 사람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피지컬도 좋고, 사람은 그만한 힘과 그만한 피지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표범이나 또는 치타처럼 인간이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낱 미물이라고 하는 이 벼룩도 자기 키의 200배 높이를 점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만한 점프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꿀벌은 자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뱀들은 적외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개들은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데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고양이는 그렇게 청력이 발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연어는 수만 킬로를 돌아서도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만한 운동 능력과 또 그만한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의 머리를 새대가리 이렇게 부르면서 가장 머리 나쁜 것을 새대가리라고 우리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새가 가지고 있는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어서 그렇게 피가 나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 머리를 물고기 대가리 그러면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머리를 물고기 대가리 같다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 나쁜 물고기를 우리 인간은 맨손으로 잡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장비를 쓰고 도구를 써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우리 자연적인 모습으로는 그 머리 나쁜 무식한 이 물고기조차 잡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산사태가 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 태풍이 몰아올 때, 허리케인이 몰아오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짐승들과 곤충들은 이미 다 알고 안전한 곳으로 다 대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이 땅에 그것을 피해를 입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나은 것이,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물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맹수들, 사자들도 훈련시키고 호랑이도 훈련시키고 코끼리도 조련하여서 그래서 섞어서 공연을 하고, 또 개들과 이 고양이들을 순종하게끔 그렇게 훈련시켜서 반려동물로 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우리 인간만이 언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약 70%를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8시간 잠을 자고 16시간 깨어 있으면 이 16시간의 70%인 약 11시간 동안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에는 두 가지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권면하는 긍정의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런 부정적인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75%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단 25%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4마디 말을 하면 4마디 중에 3마디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4마디 중에 딱 1마디만 좋은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더 친근합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를 통해서,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기보다 서로에게 아픈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의 언어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절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인 박지성 선수,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박지성 선수를 세계적인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로 기억하지만 사실 박지성 선수는 2002년에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되기 전까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잘 알지 못했던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키가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피드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지컬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축구로 유명한 학교를 졸업해서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지성 선수한테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얼굴이 잘생겨서 스타성이 있는 그런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지성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치명적인 단점인 이 평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보았던 히딩크에 의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박지성 선수가 아주 큰 부상을 당합니다. 이 미국 대표팀하고 경기하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마다 다 대표팀 다 있는데 하필이면 이 미국 대표팀하고 경기를 하다가 다쳐서 의사로부터 이제 향후 몇 개월 동안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내 평생에 정말 한번 올까 말까한 이 기회가 내게 왔는데 내가 이제 세계적인 월드컵 무대에 한번 나갈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열심으로 왔는데 근데 그가 월드컵에 참석할 수 없는 큰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절망 가운데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옆을 지나가던 그의 평생의 스승이 되는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선수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성아, 너는 누구보다도 정신력이 강한 선수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물론 히딩크가 한국말로 한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화란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박지성 선수도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통역을 통해서 전해 듣고 바로 자신을 격려하는 그 말에 박지성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의사들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속도로 그가 부상을 회복하여서 그래서 그가 2002년 월드컵에도 참석하게 되고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끌게 되고 세계적인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가 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로 성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조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무엇인가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언제나 사랑의 언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늘 감사하고 늘 권면하는 긍정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의 언어를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이 긍정의 언어를 통하여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개개인이 살아나고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럴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이 언어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제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절제는 무엇인가? 절제는 내 안에 있는 감정들, 특별히 내 감정들 중에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감정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해석할 때에 이성적인 영향보다는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떡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짐은 내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좋은 것은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다 똑같은데 나쁜 것은 내 것이 더 나빠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심지어는 마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약이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제하고 끊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자살이라는 것은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보다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고 마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나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 일단은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시험을 치게 되면, SAT 시험을 치게 되고 한국의 대학 시험, 수학 능력 시험을 치게 되면 누구나 그런 시험 앞에서는 긴장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긴장된 감정을 잘 정리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거기에 시험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죠. 운동 경기에서 다른 경기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월드컵 결승전 했을 때에, 올림픽 결승전에 서면 누구나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도 마음에 긴장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긴장된 마음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골프 선수가 마지막 홀에서 퍼팅 하나를 남았는데 이 긴장된 마음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과도한 말을 하고 과도한 행동을 하고 과도한 파이팅을 외쳐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상대방의 멘탈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감정을 느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감정을 느끼는데, 우리의 감정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감과 자존감과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패감과 열등감과 패배감과 허무감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무력감과 우울감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도 잘 다스리고 통제해야 됩니다. 옆집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참 곤란한 일이죠. 옆집에는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을 찾지 못하고 렌트비를 낼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좋은 집 샀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참 곤란한 일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이 긍정적인 감정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시대는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별일 아닌데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고, 별일 아닌 일에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분노해서 사람 때리고 사람 죽이는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안이 끊임없이 행행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고, 그래서 평생 동안 그렇게 서로 동고동락하며 지냈지만 한순간의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평생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과 등을 돌려버리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대는 배가 고픈 세대였죠. 그런데 지금 세대는 화가 나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대는 배가 고픈 세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도 식사하셨습니까? 그것이 인사였고, 사람만 만나면 밥 한번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모든 것이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는 배가 고픈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화가 나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별일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해서 돌아서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특별히 한 정신분석학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정을 세 개의 말로, 세 개의 단어, 더 간단하게 세 개의 글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정, 첫 번째, 막,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두 번째, 욱, 세 번째, 그리고 막, 욱, 그리고 확,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 여러 가지가 다 필요 없어요. 욱, 막, 확, 이거면 모든 감정이 다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있는 감정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이 가인이 그가 그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분노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분노할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절되지 않는 분노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의 예배가 올바르지 않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문제는 아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당하면 분노할 일이 아니라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최악의 불명예를 얻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열등감, 패배감, 우울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허무감, 무력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어버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 늘 자신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긍정의 감정을 통해서 내 옆 사람에게 분노의 바이러스, 불평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개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절제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바로 절제는 나의 마음을,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을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로 여기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보물이 영혼인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보물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물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밥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밥그릇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그 그릇에 물을 담고 있으면 물그릇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도 그 그릇에 개밥이 담겨져 있으면 개밥그릇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로 그릇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오물이 담겨져 있고 배설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의 가치는 요강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물을 담는 그릇은 바로 보물 그릇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이것은 잘 다스리고 정리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자신의 체중을 관리합니다. 기도할 시간 없어도 운동할 시간은 꼬박꼬박 지키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관리합니다. 기미를 관리합니다. 잡티를 관리합니다. 자신의 인맥을 관리합니다. 스펙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공을 들여서 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보물 그릇인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음을 관리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욕심이 무엇인가? 욕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꼭 없어도 되는 것을 꼭 가지려고 하는 것. 꼭 없어도 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두려고 하는 것.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악한 것을 심어놓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채워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절대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채워질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절제될 때에, 관리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욕심들이 있는데 이 욕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이 발전하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나누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 있고, 반대로 악한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자랑하려고 하는 악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선한 욕심이 필요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내가 생각한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이 있어야 공부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욕심, 남들보다 더 빨리 인정을 받고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승진하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0년 하고 40년 하고 평생 하여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욕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10년 공부하는데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다면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더 많이 기도하려는 욕심, 더 많이 감사하려는 욕심,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는 욕심, 남들은 다 자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욕심, 그 욕심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욕심들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욕심과 악한 욕심의 차이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욕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선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악한 욕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선한 욕심이라면,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 주시고 내 병 고쳐 주시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악한 욕심입니다. 악한 욕심에 하나님은 절대 반응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고 10의 1을 떼어 11조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럴 때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선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복권을 사놓고 하나님이 내게 이거 당첨되게 해주시면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악한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한 욕심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자 하는 선한 욕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욕심,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다는 욕심, 더 많이 쓰임받고자 하는 선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절제란 무엇인가? 먼저 절제는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는 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아픔 주는 말,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 모든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누군가에게도 칭찬하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 권면하는 말로 우리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꾸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는 우리의 감정, 특별히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패감,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우울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선물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바이러스를, 행복의 바이러스를, 기쁨의 바이러스를 그렇게 퍼뜨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욕심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선한 욕심으로 채워져서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분노를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절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에 자동차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하고 잠잘 때도 그 자동차 장난감 끌어안고 자지만 어른이 되면 미련 없이 자동차 장난감에 벗어나는 것은 그 장난감 자동차보다 훨씬 더 좋은 진짜 자동차를 소유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릴 때 과자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지만 자라서는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절제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분노의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왜 욕심의 마음이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이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욕심낼 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이 있는데 이 땅에 지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욕심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모든 언어들, 감정들, 욕심들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나의 감정과 나의 언어와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여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